구약 456쪽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의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죄송하지만 이 아멘하기가 좀 참 이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참 이래도 될까요? 참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이 다윗의 감정 기복이고 일관적이지 못한 다윗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지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윗이 왜 이랬을까? 근데 이 얼핏 생각하면은 매일의 삶 가운데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믿음의 성군이었던 이 다윗도 이런데 너희들은 그나마 하면서 좀 안심을 시켜주는 듯한 조금은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1년 4개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을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영혼의 양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예수의 소속이라 좀 기독교에서는 좀 반감을 갖고 있는 분이긴 한데 예수의 사제이기 때문에 근데 뭐 내용만 뭐 참고하다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 그냥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누구도 상처 입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또는 영적으로든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처가 부끄러움의 원천이 아니고 치유의 원천이 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았지만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뭐 참 의미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은 상처받은 인생입니다. 형들도 자신을 싫어하고 기름 부었다고 전쟁터에 갔는데 얼마나 홀대했습니까? 자신을 싫어하는 형들, 또 이스라엘의 1대 왕, 초대 왕인 사울, 그 어마어마한 권위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굴복할 수 있는데 하찮은 다윗을 가지고 그냥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사울, 또 도망다니다가 나발과 같은 되지도 못한 그런 어리석은 바보 같은 사람한테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한테 무시당하기까지 하고 그 다윗이 인생이 참 이렇게
상처받은 인생이죠. 너무나도 여러 일로 인하여서 다윗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그 상처는 더 아물지 않고 더 커졌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받은 상처를 혼자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보다도 이방의 모든 사람들, 자신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줘서 아예 골마 터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본문을 읽으셨기 때문에 다 알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모면하려고, 아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 다윗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저 편에 숨겨두고 아껴뒀다가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자꾸 부르고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좀 귀찮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저 딴 데다가 모셔다 두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또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려다가 또 많은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1년 4개월이었습니다. 짧지 않죠? 다윗에게 1년 4개월이라는 것은 30살에 왕이 됐나요? 그럼 뭐 1년 4개월 동안 왕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많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도 부족할 시간인데, 근데 이렇게 흑역사를 남기고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흔히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잠자리에 누우면 막 이불킥 차듯이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일들을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상처와 고통이 밀려올 때에 어떤 결심과 결단을 내리십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째로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곧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들으셨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왕을 바라보면은 그거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 가운데 빠져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당연히 사울에게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또 무엇이 중요할까요? 먹을 것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먹을 것 때문에 나발한테 그렇게 수모당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다윗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600명의 장정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600명이 말이 600명이지 그 딸린 식구들이 몇 명입니까? 그들을 먹이려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고 도망도 다니고 그냥 한 사람이 이것저것 하려니까 다윗이 그냥 정신이 없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고 부담감이 있고 어깨가 막 짓누르듯이 힘이 들고, 아니 하나님께 맡기면 간단한 건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늘 마귀의 끊임없는 이 악랄한 공격에 시달려가지고 어깨가 짓누르듯이 아픈 겁니다. 힘이 든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간단한 거를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런 결과를 낳겠습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러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다녀버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이다.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죠. 지금 이 자체가 다윗이 약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한다는 것은,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입니다. 레브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고 의지를 나타냅니다. 의지가 어떠하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 레브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무언가를 결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것을 곱씹어서 내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죠. 기도할 때도 어떤 때는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꼭 들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욕심으로 구하든 믿음으로 구하든 정확하게 하나를 딱 적어놓고선 이거 외에는 나는 결론은 없습니다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걸 꼭 들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됐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가진 기도의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감사히 받는 것이고, 안 주시고 못 들어주신 것 같아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서 마음에 생각하기라는 것은 벌써부터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려는 것보다 마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마귀가 사용하는 그 수단과 방법을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결론을 짓고자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데요? 다윗인데. 그러니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윗도 이러는데 참 우리는 이 마귀의 공격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6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 오후에도 지금 PPT 만들어서 띄워드려야 되나요? 성경 다 있으시죠? 누가복음 6장 45절 자꾸 찾아보셔야 좀 덜 졸리고 집중이 됩니다. 신약 100쪽.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어떤 의지를 하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악한 게 나오고 선한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머릿속으로 결정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이런 것이구나.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대로라면 내가 데리고 있는 군사 600명과 그 딸린 식구들과 안전한 도피 생활하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대로라면 사울왕에게 잡히겠구나. 내가 이대로라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나를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겠구나. 벌써 머릿속에 이 생각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그러니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해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못하도록 단념하도록 하자.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이고 결단을 내린 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한 게 무엇입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간 겁니다.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블레셋에 한번 간 적이 있죠? 아기스 왕한테 가가지고 백성들이 보자 소문이 퍼졌던 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인데, 아니 아기스 왕이요, 저 사람 사울이 이 이스라엘 왕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1000인데 다윗을 죽인 자는 10,000입니다. 그거 이 골리앗 죽이고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다 했던 얘기인데 그 아기스 왕 모르십니까? 사울이 1000, 다윗은 10,000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큰일 났다. 내가 이대로라면 저 아기스 왕이 나를 죽이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한 겁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아기스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저런 미친 사람이 나를 비교할 때를 비교해야지. 저런 미친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와가지고 1000, 그런 거 필요 없다.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행인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나고 해결하지 못할 상황을 만났을 때에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의 혼수 상태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혼수 상태가 안 되시길 소망합니다. 영혼의 혼수 상태는 무엇입니까? 숨만 쉬고 있는 겁니다. 눈도 뜨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심장은 뛰고 숨은 쉬고 있는데 몸을 못 움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가지고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머리 삼고 모두가 지체가 돼가지고 피가 심장으로부터 쭉쭉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판단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겠다. 그럼 잠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영혼의 혼수 상태라는 것은 판단력을 아예 상실한 것입니다. 이거 누가 좋아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말씀을 들어도 생각이 없고, 기도를 해도 생각이 없고, 대중 기도를, 대표 기도를 누가 하는데 앉아가지고 듣고 있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도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인지 아무 생각이 없고, 이 영혼의 혼수 상태, 영혼의 혼수 상태. 죄송하지만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이 영혼의 혼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돼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내 생각이 길어지고, 내 판단이 길어지고, 내 기도의 제목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을 내 기도의 제목으로 자꾸 끌어오려고 하면 영혼의 혼수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만족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만족으로 끝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만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양식,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그 생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 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선교회를 이끌어 나가도 하나님이 선교회에 기뻐하실 것이 무엇일까?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으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읊으면서 이렇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의지는 딴 데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다윗과 같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이 우리의 지정이 전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전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움직일 때마다 생각은 하나님, 짧게, 의지는 길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마다 많은 것을 하되 생각은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생각은 짧아야 되는데 다윗처럼 자꾸 생각이 길어지니까는 가족 생각하고 뭐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할 틈이 없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할 때에 내 생각이 길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생각, 내 의지가 더 커서 하나님이 내 기도의 제목에 사라지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된 다윗이 어떤 시를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라는 건 블레셋의 왕의 명칭을 말하는 거예요. 총칭. 이 아기스 왕입니다.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했던 다윗이 어떤 시를 썼는지 한번 보십시오. 34편 17절입니다. 생각이 길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다윗이 결과적으로 17절에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도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왜 미친 척합니까? 왜 이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다윗이 누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통일왕국을 이루고 그 대대손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한 왕조로서 쭉 이어나가야 될 그 다윗인데 어디 블레셋 하찮은 이방 족속 앞에 가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자기의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어찌할 줄 몰라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합니까? 하고 났더니 다윗이 회개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제 생각대로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지켜주시고 중심으로, 전심으로 통회하는 자, 전심으로 회개하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하나님을 부르짖지 못하고 제가 스스로 결론짓고 스스로 행동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픔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결단을 내려야 될 그 순간에 제 생각으로 너무 미친 척한 것 같습니다. 저 고개를 들 수가 없을 만큼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시를 통하여서 자신의 속마음을 다 고백한 겁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그 마음 중심이 바로 된 사람들은 생각과 판단이, 그 결론이 하나님께 향합니다. 충심으로 통회할 수 있습니다. 전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아예 그냥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자고,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따르자고 고백은 많이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과 같이 생각이 많아져서 피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지만 내 뜻대로 판단하고 도망가는 자는 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것, 붙잡아 주십니다. 당장에 내 눈에 가시가 딱하니 있고 내가 처리하지 못할 아주 악랄한 것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내 힘으로 하지 못할 너무나도 나의 대적들이 내 눈앞에 있고 경제적인 근심이 있고 육체적인 아픔이 있고 수많은 내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 영혼의 혼수 상태, 만약에 우리도 이랬다면 다시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신실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낙심할 때가 곧 싸울 용기가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때가 곧 싸울 용기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죠. 낙심이 있을 때가 곧 싸울 용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가가지고 제가 딸린 식구가 한 600명에서 한 3,000명 가량 이렇게 쭉 왔는데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할 곳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굴욕적이면 얼마나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 왕인데 이게 얼마나 굴욕적입니까? 그럼 아기스가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저 미친 사람이었는데 아이고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꾸벅꾸벅 그래 좋다. 내가 땅 하나 주겠다. 인심 쓴다. 시글락으로 가라. 시글락으로. 한번 볼까요? 5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에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정말 괴로운 1년 4개월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시글락은 블레셋 지역 속에서도 맨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머리를 쓴 겁니다. 두 가지 머리를 썼는데 어떤 머리를 쓴 겁니까? 첫째는 말로는 아기스 왕에게 잘못 보여가지고 내가 혹여나 해를 받을까 걱정이 되어서 당신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냥 성읍 중에 저기 그냥 아무데나 하나 주십시오. 또한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그 시글락이라는 곳에 유다 백성들 그 가장 중요한 요지인데 거기에 아말렉과 나머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괴롭혔는데 잘됐다. 겸사겸사 가가지고 내가 그들을 쳐 죽이고 땅을 완전히 차지해야 되겠다. 점점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블레셋으로 내려갔다가 블레셋에서 시글락에 거기 머물면서 그러니까 믿음이 떠난 자들은 늘 내려가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올라가는 신앙, 그죠? 우리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그냥 75세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를 다 버리고 왔는데 아니 흉년이 있다고 내려갑니다. 남단으로 애굽으로 점점 내려갑니다. 내려갔을 때 죄를 지은 겁니다. 자기 아내를 루이로 속이고 남을 애굽 왕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내려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신앙이 잠든 겁니다. 우리 올라가야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믿고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의 간섭 피해가지고 멀리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다윗의 생각입니다. 아니 본인이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아기스 왕 밑으로 갔는데 그 아기스 왕에게 뭔가를 좀 굴욕적인 것을 당할까 두려워가지고 거기서 또 두려워가지고 아기스 왕으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 시글락으로 좀 갔으면 좋다. 시글락으로 하라. 거기서 만족이 있겠습니까?
시글락에 가도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늘 그 입에서 그냥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련이 닥쳐오고 과거의 은혜를 다 잊고 낙심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용기가 떨어지니까는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대적입니다. 대적. 이스마엘로부터 시작한 이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사람. 지금 뭐 가자지구하고 지금 계속 이스라엘하고 뭐 분쟁이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다 이스라엘의 땅이 맞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땅을 분배할 때마다 다 쫓아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겨두고 가지고 이렇게 대적으로 자라난 이 블레셋, 그 밑에 가가지고 그냥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지금 싸울 용기보다도 가족과 군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먹을 것 좀 달라고 안주하기 위해 가지고 비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이 다윗의 모습이라. 1년 4개월 동안이는 비굴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당장 먹고 살 거 해결했다고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 거 해결했다고 아기스 왕을 칭송할 일입니까? 그거 잠깐입니다. 잠깐. 인생은 잠깐이에요. 그죠?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 가지고 있던 자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없어질 인생인데, 70이요 강간은 80인데, 그 잠깐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만족을 위해 가지고 마귀와 손을 잡고 악한 물이 들어가 손을 잡고 비굴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10년을 살고 20년을 살더라도 다윗이 이것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울 그냥 쫓아오면 도망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줄 줄 믿겠다고. 마귀에게 영혼이 뺏기면 쌓을 만할 때도 쌓을 만한 시기인지도 잊어버리고, 쌓을 만한 힘이 있어도 용기가 사라지고 결단할 수 없는 이 비겁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속마음이고 옛사람인 것입니다. 마귀에게 평화를 구걸하고 잠깐의 고통 없어지면은, 예전에는 그런 분 많았죠. 요즘에는 뭐 교회야 뭐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예전에 교회 없을 때는 막 교회 막 불교 다니는 분들도 막 개종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가족들이 핍박한다고 막 성경책 찢어버려도 나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분도 예전에 많지 않았습니까? 왜 요즘에는 그런 믿음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핍박하면은 알겠다고, 주일날에 교회 안 가고 그냥 어디 좀 놀러 갑시다. 그래 좋다, 나 가자. 과거의 그런 모습은 왜 찾아보지 못할까요? 마귀의 유혹물이 돼서는 안 된다. 판단력을 상실해가지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이게 좋은 거구나 나쁜 거구나 모를 정도로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물이 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한번 볼까요? 소선지서 스가랴서, 스가랴 10장, 구약 1322쪽, 스가랴 10장 4절 5절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를 부끄럽게 하리라.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모퉁이 돌과 말뚝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가면 누가 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라, 극강담대하라고 했으면 그거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 영적 건축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기억하고, 활과 방패 그걸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싸우는 믿음으로 그거를 입고 살아. 다윗이 그렇습니다. 가서 뭐 했습니까? 시글락에 가가지고 구슬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 8절 볼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남방 여라무엘 사람의 남방 겐 사람의 남방 쪽 사람들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치졸하고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나? 내가 존경하는 다윗이 이랬나 싶을 정도로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글락에 각인 갔는데 블레셋을 쳐 죽이면 아기송한테 맞아 죽겠고 또 안 하자니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고, 그러니 거기 옆에 지나가는 구슬과 기드스와 아말렉, 이들이 누굽니까? 유다의 원수입니다. 아말렉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광야에 올 때마다 뒤에 와가지고 몰래 쳐 죽이고 막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굴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 있네요. 잘됐다. 그냥 겸사겸사 양심에 조금 꺼리꼈는데 이걸로 좀 희석해야 되겠다. 가가지고 그 사람들 쳐 죽인 겁니다. 아기스가 묻습니다. 야,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냐? 아기스는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이 다윗을 시글락으로 보냈는데 시글락 가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좀 해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일 뭐 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아, 왕이시여, 오늘은 유다 네겝, 여라무엘 네겝, 겐 사람 네겝, 그 남방 쪽, 이 거짓말한 겁니다. 왜 거짓말했습니까?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 뭔가를 조금 이 힘든 시기를 벗어나고자,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극복하고자, 잠깐의 고통을 안 느끼고자 자신이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이쁨 받은 겁니다. 아기스 왕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기스 왕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뒤에 보면 아기스 왕이 뭐라 그럽니까? 야, 이제 저 다윗은 아예 내 사람 됐구나. 내 사람 됐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다윗이 마귀가 들어가고 자신의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싸워야 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싸워야 할 대상을 잊어버리고, 싸워야 할 시간을 잊어버리고 마귀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을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혼수 상태에 깨어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답니다. 지금 악한 죄의 종으로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자체가 1년 4개월이 다윗의 역사 가운데는 아예 드러내가지고 사라져버려야 될 그 시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괴로운 시기겠습니까? 우리아를 죽인 것도 죽인 거지만 1년 4개월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아기스 왕에게 아부떨었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을 고개를 쳐들지 못할 정도로 너무 민망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살면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싸움이 누구인지 그 대상을 바로 알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워할 때가 곧 용서와 사랑이 필요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속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이 생각이 길어지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아이고 다윗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니 지금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9절에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살려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아기스 왕 측근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살아남은 자들인데 다윗이 우리를 쳐 죽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우리 아말렉과 블레셋은 친구 관계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쳐 죽이는데 몽땅 다 뺏어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아기스 왕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윗은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남녀를 살려둬가지고 가드를 데려갔으면, 만약에로 데려간다면 이거 큰일 나겠구나. 죽여버리자.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유다 백성 남쪽과 네겝 지역에 있는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아이고 잘했구나 칭찬받자.
이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1년 4개월간 아기스가 바랬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겁니까?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도망갔더니 사울이 4절 봤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가드로 도망간 다윗을 이제는 수색하지 아니었더라. 사울도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뭐 나 뒤에 왕이 된다고 그러더니 아이고 저것도 볼 일 없구나, 저것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저 도망갔다, 내버려 두자. 근데 여기 와가지고 아기스에게 칭찬받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야, 다윗이 이제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겠구나. 이제부터는 내 부하가 됐다. 영원히 내 부하가 됐다. 1년 4개월간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잠들게 하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싸움을 통하여 가지고 단절시키고 마음이 소통이 안 되게 되고 생각이 그냥 나와버려 가지고 마귀의 생각을 내뱉어서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지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사울도 용서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이유가 이런 것이구나. 내 죄 먼저 회개하고 내 죄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픔 받으신 거 회개하고 그것을 통하여 가지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조금 더 만들어지고. 지금 다윗이 필요한 것은 이겁니다. 사울이 미워집니까? 아기스가 이제 뭐 다윗을 좋아한다고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움을 받고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다윗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죽이고 싶고 누구를 살리고 싶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더. 도망 다닐 때도 내가 먹고 살 거 찾아가지고 야 내가 이제 하루 살았구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를 굶더라도 상대를 미워하거나 죽이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리는 거, 그게 더 다윗에게 필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늘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잠들게 해서 옆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이 아기스의 고백처럼 이용당해서 미움, 시기, 질투를 생기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 멀어져서 마귀의 부하가 되게 하는 거, 그게 마귀의 속임수고 괴울이고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것과 멀어져서 영적 혼수 상태가 아니라 영적인 기쁨의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더 기뻐하시고 또 용서와 사랑의 치료제가 우리 가운데 쫙 주입이 되어서 어려운 시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쭉 하나씩 놓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군 다윗이 살아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에 만족스러운 것이 100%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세상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과 주장을 통하여서 결정짓고 그것으로 스스로 만족할 때가 여러 번 있었고 오늘 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도 세상 왕에게 굽신거리며 자신이 얻어야 될 것을 얻고 잠시 남을 속여서 위험한 일들에서 도망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만족이겠습니까? 마귀에게 속임당하고 영혼의 혼수 상태가 되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땅바닥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던 그 1년 4개월, 저와 우리 모든 창광의 건속들 가운데는 이러한 1년 4개월의 시간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